이번 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47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고 편안하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에덴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요. 거침없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피조물인 우리가 몸부림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릇, 큰 사람, 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존재입니다.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정복하는 큰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 속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복의 근원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천하 만민이 복받는 큰 사람이에요. 엄청난 존재지요. 그 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갖다 들어보십니다. 보좌에서 그 큰 일을 하도록 보좌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막 쏟아지죠. 특히 우리가 그처럼 바라는 돈 어디에다 있으면 보좌에다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머리 받고 세상에서 한 푼 두 푼 버리지만은 이젠 그런 존재 아닙니다. 이 큰 사람은 이제 보좌로부터 오는 말이지 어마어마한 빛의 경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릇이 안 되면요 그 돈이 다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릇 준비해야 되겠죠. 그 그릇 중에서 최고의 그릇은 복음 누리는 그릇입니다. 아십니까? 복음 누리지 않은 그릇은 하나님께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참 재미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행복하고 축복된 축복 속에 와 있는데 못하느냐? 이전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모르고 각인된 것,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사단이가 무너지게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실한 자리에서 정말 우린 하나님 형상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정복하는 큰 그릇으로 또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막 재력이나 경제를 막 쏟아줍니다. 제사장 되신 글들을 통해서 보좌에 있는 말이지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그릇을 커야 됩니다. 그 그릇이 잘못된 그릇은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죠. 복음 누리는 그릇이 돼야 이젠 그 사람은 아무리 갖다 들어봐도 그 손에서 만물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 난 수고스럽지 않다. 내가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 나는 절대 수고스럽지 않다. 오히려 내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늘어서 신앙생활 모든 삶이 안전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이게 바울이 빌립보 1장 3절입니다. 바울은 같은 말 다른 거 가겠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같은 말, 그게 뭡니까? 결국은 그게 복음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 말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강단에서 지금 뭐 합니까? 우리 강단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는 근 한 20년 이상 우리는 뭐 했습니까?
계속 이 복음 줬습니다. 예, 원색적인 복음이죠. 그래 주면서 뭐 했습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이거 계속 아마 이 강단을 통해서 한 20년 줄기차게 계속 심었습니다. 왜? 내가 수고스럽지 않으니까. 내가 보니까 다른 것은 안 된다. 복음 결론 나야 된다. 복음 결론 나면 다 끝난 거다. 주님이 끝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다 마음을 계속 담도록 여러분 주일날 와서 강단의 메시지 들으면서 복음 맞구나. 복음이 내 인생 결론이 끝나구나. 내가 저 속으로 올인해야 되겠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제게 시켰습니다. 수고스럽지 않지요. 결국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또 넘어지고 또 시험 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지금 한 10년 전 계속 보좌의 축복. 이 보좌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이 보좌의 축복,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디 와 있습니까? 보좌에 와 있잖아요. 보좌 우편에 아들 예수 왕서 이제 제사장으로 와 계시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옛날에 살던 그런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 눈에 보이는 것 자꾸 갈아입고 바꿔 입을 그 세상, 그리고 종교인 하나님이 없어지는 그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나와서 우리는 이제 보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른 곳은 히브리 12장 22절 24절 보좌에 영존 세계,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하자.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너희들 볼지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죽은 자 살리고 내가 병든 자 치유하는 자 아니냐? 아니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서, 이제 성소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왔잖아요. 내 안에서 내가 내 일을 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자 찾고 세우고 교회 세우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뭡니까? 내 안에서 치유하고, 또 뭡니까? 요한복음 사람 살리고, 또 그러면서 누가복음이죠. 치유. 이건 이제 성공자 살리고. 그래서 같은 말, 같이 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속으로 계속 지금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참, 맞구나. 여기에 사실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끝납니다. 뭐 도저히 이런 사람을 당할 수 없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제가 그걸 느끼잖아요, 지금. 지금 제가 30년 다 됐잖아요. 30년 속에서 지금 복음의 결론 났지요. 이제는 보좌의 축복 누리지요. 보좌의 빛, 보좌의 이제 생명의 샘물, 이것이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보좌에 있는 성소에서 쏟아지는 빛을 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빛을 받는다니까. 예배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때 보좌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지요. 오늘은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 생명의 물입니다. 에스겔서 47장 보면 9절에 12절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동부의 강단은요 계속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막 흘러보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교회 흐름 속에 들어가면요 세상은 우습게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지는 또다시 여러분은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전에 살아온 그 세상에 엉켜가지고 사람이 엉켜가지고 계속 헤맵니다. 여러분, 나도 언젠가 되겠지. 안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지금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엄청난 존재로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좌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물, 생수에 이걸 마시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화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화목이 안 됩니다. 먼저 화목이 되어야만이 그때부터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생명수를 마시죠. 그래서 이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분이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도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된 선지자요, 우리 죄 문제에는 제사장이요, 원수를 꺾으신 왕 대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엄청난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 그렇게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살면서도 왜 이렇게 세상이,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이 꼴이냐 이야. 왜 이런 일들이 나나 이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요, 불신자 때요, 왜 우리 가정이 이래?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을 건데, 아니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말이지, 그 많은 재산이 다 빚더미로 가고 말이지. 저는요 그걸 여사로 안 봤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질 것 같은데 또 내가 더해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 그걸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날 적에 근본 문제 걸려 있어요. 근본 문제. 태어날 적에 아담의 후손, 아담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지은 그 선악과 땅은 원죄,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결국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만들지게 하나님께 창조 원리, 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산다. 나무는 땅에 뿌리 박아 산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만 산다. 은혜 위에 하나님 떠났잖아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 근본 문제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 죄를 짓고 나면 이제는 마귀 자식이 돼보세요. 마귀, 너희 아비 마귀. 무섭지요?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어떤 아담의 후손은요, 지가 살라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됩니까?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되는 일마다, 손을 댄 일마다 저주인데, 재앙인데 됩니까? 이 사단이가 그냥 놔둡니까? 이 사단이가 장난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된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 뭡니까? 별 수 없이요, 인간은 마귀 손에 들어가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알죠? 귀신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개, 짐승들은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떠나니까 이제 사단이가 이짓하는 거예요. 우상만 섬깁니까? 우상 섬긴 결과에 오는 것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귀신 들리기도 하고 우울증 오기도 하고. 사람 못 살아요.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뉴스 한번 들어봐요. 정치판 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봐요. 못 살아요. 내가 무슨 재주를 거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아십니까? 못 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육신이 되는 일도 없지만은 온갖 병이 들어닥칩니다. 아십니까? 언제 올지도 몰라 예고도 없이 옵니다. 병은 아십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저주입니다. 애굽에 임한 저주의 병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오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사람은 죽는 것은요, 정해진 겁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안 죽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으로 갑니다. 영원한 불구덩이 아십니까? 뭐 이 땅에 우리가 병 좀 들었다 아팠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불구덩이 들어갑니다. 정말 하나님 모르는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형제간들이, 내 민족이 불구덩이 들어간다니까요. 불구덩이 아십니까? 이거 사실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괜찮습니까? 내 자식이 전부 다 우리 집을 장악했던 그 사탄이가 놔두겠어요? 자식 새끼들도 다 거기를 갑니다. 뭐 자식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좋은 사람 만나서 뭐 좋은 집 하나 사주고 살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애들 결혼도 하기 싫다. 부모들 사는 거 보니까 막 결혼도 애도 놓기 싫다. 지금 그래가지고요, 지금요, 제가 보기에는 한 40% 이상이요, 이 보면 독신요, 혼자서 삽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어떻게 노력합니까? 자기가 막 좀 선을 행하면, 자기가 선을 행하면 괜찮겠나? 선을 행하면 뭐 괜찮겠나? 인간의 의로 가지는 선한 일 하면 되네요. 안 됩니다. 뭐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것도 안 됩니다. 인간의 의로는 안 되죠. 인간은 원래 그 죄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원래는 인간이 복받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 엄한 복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떠난 인간에게 구약에서는 피제사들이 지게, 이 피제사 희생해, 죄 없으신 하나님이 희생할 적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었지요.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 아벨이 뭡니까? 피제사. 피제사들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보좌로 연락하잖아요. 그리고는 뭡니까? 창세기 6장 8장 20절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바로 방주 단을 쌌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창세기죠. 창세기 3장 13장 8절이구나 18절이죠. 아브람입니다, 여러분. 13장 18절에 아브람 피제사 들었잖아요. 이 피제사, 구약에서는 반드시 양을 잡고 내려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여시 피발을 지게 희생제사 드릴 지게 그래 보라 처녀가 인도하여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어머니 임마누엘이라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다 끝냈어요. 완전히 끝냈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정말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요.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요. 8장 2절에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원수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에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부분 내가 많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나면요, 우리에게 도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이제는 어때? 여기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구원. 이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지.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는 우리는 자녀되죠. 자, 그러면서 또 생각할 것이 뭡니까?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과거는 이미 다 끝났죠.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잖아요. 현재는 주님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래는 우리는 보좌에 하늘나라 앉힐 줄 믿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이게 이 말씀이 있죠. 다 끝났다. 완전히 끝났죠. 에베소 2장 1절 7절입니다. 7절입니다.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화목된 자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요, 이제는 자녀 신분과 건세 7가지지요. 신분과 건세를 누립니다. 이제 누리는 길이죠.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냥 있지 말고 나의 현장을 살리라 입니다. 나의 현장. 나의 현장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 동네, 내 민족. 나의 현장에서 뭐 하라고요? 말씀도.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런 역사들 하라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 다 끝났으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것 다 주님이 책임지고 엮어가고 다 주시니까 나는 이제 할 일은 뭡니까? 영혼 살리는 겁니다. 제자 찾고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제대로 깨달은 이 교회 세우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화목하고 이젠 그분은 어디 있어요? 보좌로 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나왔어요. 세상에서. 이런 더럽고 추한 세상에서 나왔어요.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끝났어요. 주님께서 이 문제 완전 끝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만나버렸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이거 완전히 끝났어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어요. 완전 끝났어요. 원수의 손에서 원수를 꺾고 우리를 완전히 나왔습니다. 이게 나오면서 하나님 형상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런 건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보좌 누려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보좌에 집중해야 돼요. 보좌에. 지금 계속 우리 강다산에서 보좌 나오잖아요. 여기 끝났는데 뭘 아직도 여쭤다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길 아직 모자랍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세상도 끝났고 사단관계도 끝났고 제 문제도 완전히 끝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에덴 동산을 누리고 있잖아요. 뭐가 또 모자라서 여기 쳐다봅니까? 다 끝났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자마자 끝내버렸어요. 초신자이지만 바로 불신자들 보니까 나는 저들하고 내하고 틀린다. 나는 여기서 끝났어. 교회 와가지고 시시끌끌하게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불신앙, 남은 벌 뜯고 남 비방하는 거, 난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오늘
전도자 유 목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런 데 엉키면 죽어. 신앙생활 안 돼. 다시 말하자면 그런 쓰잘것없는 영화, 쓰잘것없는 그런 말이 카톡, 쓰잘것없는 그런 핸드폰, 그런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뉴스 한번 들어봐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틀린 말 같고 혼란스러워요. 제가 바로 이걸 잘했어요. 끝내버렸어요. 내가 30년 동안 당했으면 됐지. 또 교회 가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끝냈어요. 그 사람들 엉키면 나도 또 저 사람까지 될 거다. 그래서 사람 무서워요. 사람 무서워요. 사람 아십니까? 신앙생활 해보세요. 이 사람 관계를 갖다가 이간시키고 자꾸 문제시키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쏙히지 마시고 이제 이 동네에서 끝나는 걸 믿겠지만 죽어납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어디 와 있습니까? 보좌에 와 있어요. 보좌. 이제 보좌에 집중해서 이제는 우리는 보좌를 누려야 됩니다. 아십니까? 이거 못 누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믿음 좀 좋아지면 주님을 나의 주인을 모시면 그거 안 되더라니까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가운데서 참 세상을 넘어서고 힘이 있었지만 그것도 안 돼요.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다 맡기고 사는데도요, 그것도 안 돼요. 결국은 저는요, 이 복음 속에 들어왔어요. 복음 계속 누려보니까 그렇구나. 너희가 이런 곳이 어딘 줄 아냐? 히브리서 12장 22, 24절이야. 너희가 이런 곳 아냐? 네가 여기 아직 있느냐? 아직도 여 쳐다보고 있느냐? 아직도 여 먹을 거 있느냐? 아직도 네가 몸부림쳐야 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빨리 깨드시는 턴을 방어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이런 곳 아니지 않느냐? 보좌 아니냐? 그 보좌에는 누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 성막, 성전 엄청나지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야, 모세야, 광야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야,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히브리서 8장 5절이죠. 광야 나와보니까 햇빛은 내려비치고 마실 물도 없고 농사도 못 지겠고 애굽의 고센 땅은 기름진 땅이에요. 발로 툭 찬 물이 들어가 농사된 땅이에요. 고기 좀 구워 고기 좀 먹고. 그런데 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이 백성들에게 다른 거 없다.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이 말씀 벗겨지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야, 영원한 생명이야. 하나님은 생명이야. 그리고 참빛이야. 이걸 만들어라. 이게 이제 성막이거든요. 이제 이 성막을 바라보고 사는 거다. 그래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요, 장막을 칠지는 자기 집을 질지는 성막 중심으로 지었어요. 여기는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였어요. 참 중요하지요. 이제 이 속에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보좌에 한몫해서 보좌에 이제 이르러서 이제 보좌를 통해서 이제 보좌의 빛을 받고 오늘은 또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보좌로부터, 성막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야만 이 보좌로부터 이 힘을 가지고 만물을 복종하는 겁니다. 만물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됐잖아요.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통령 나온 사람들이 지금 우스운 짓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만들지 않습니까? 저 인간들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세울 만한 자를 세우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제가 아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중보자로, 그 중보자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봐요. 그분은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은요, 보좌 우편 능력의 자리에서 그는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죠. 이 왕 되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원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원수가 지금 온통 세상을, 이 원수를 꺾을 수 있는 천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손에 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천사도 줬어요. 우리 천사가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이제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보좌가 내 것이다. 뭐가 내 것입니까? 성삼위 맞습니다. 보좌의 성삼위, 성소에 계신 성삼위 맞습니다. 그러나 또 구체적으로 보좌의 우편에 계신 능력의 자리에 있는 왕 되신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완전히 원수를 끊고 그걸 꺾을 수 있는 천사를 우리에게도 보내시고, 그는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뭘 말합니까? 장래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미래, 불신자의 미래는 뭡니까? 성공하는 것, 돈 버리는 것, 자식 잘 되는 것, 내 집 잘 되는 것, 별장 가지는 것, 좋은 차 사는 것, 다 그겁니다. 여러분, 장래일 있잖아요. 우리 동북에 장래일 하잖아요. 미래 7천입니다. 이번에도 전도자가 명하겠지요.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우리 전무후무가 뭡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는 뭡니까? 7천 사역하고 있잖아요. 7천 전문 사역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절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전무후무한, 누가 손 못 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7천 제자를 키우는 것은요, 이 지상에서는 제가 볼 적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일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이 순회 캠프, 이거 얼마입니까? 이 순회 캠프도 다른 겁니다. 7천 전문 제자를 찾는 237개 나라 5천 종교를 향해서 순회팀이 움직이게,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우리의 전무후무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을 차근차근히 깨달고 흐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그릇이 딱 되면 이게 그렇구나. 그런데 아니, 복음 들어도 아이고 모르겠고 이래 되면 여러분요, 계속 사단에 쫓깁니다. 너무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서 엄청난 축복을 쏟아지는, 우리는 복음의 그릇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장, 우리에겐 제사장 축복을 줬잖아요. 이 제사장 축복이 뭡니까? 우리 약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필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좌에 있습니다. 보좌에 있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펑펑 쓰세요. 여러분 써오죠. 여러분 돈 몇 푼 그거 가지고 yar랑거리지 말고 하나님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얼마나 줍습니까? 난 그렇게 드립니다. 토요일 되면요, 벌써 돈 준비 다 합니다. 이번 주에 드려야 오늘 또 성경금 100만 원 드리고, 돈 드리는 거 없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할렐루야. 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째째하게 돈 몇 푼 있는 거, 저금통 있는 그것까지 자기 인생을 엮으려니까 그게 하나님 돈 주겠어요? 돈 줘봐야 또 그따 갖다 놓을 텐데 그런 돈 안 줍니다. 우리는 큰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전 세계를 맡겼어요. 복의 근원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 자, 그러면서 이번 주에 성소에서 나오는, 이 보좌에 있는 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죠. 생명의 물, 생수죠. 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전번에는 빛을, 보좌의 성소에서 나오는 빛을 받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 이걸 먹어야죠. 참, 이 생명의 물이 어디로? 현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빛의 영광을 받은 자를 통해서 빛이 막 세상을 비추고, 오늘 이번 주일에는 뭡니까? 성소에 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이제 현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절에 12절 보십시오. 1절에 12절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성소에서, 보좌 있는 성소에서 물이 섬에 나왔지요. 보좌에서, 성전에서 이 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섬에 나오는데 이게 발목으로, 발목 아십니까? 성도는요 발목 성도가 있어요. 교회만 오지. 이게 이제 무릎으로, 이 섬에 나오는, 그 성소에서 섬에 나오는 물이 무릎으로, 이제는 허리로, 이제는 뭐 그냥 막 넘치도록.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강으로, 강물로, 강물에서 바닷물로. 뭡니까? 물이 섬에 가는 곳은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발목이나 무릎 정도, 허리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못 살립니다. 여러분에서 섬에 들어간 이 물이 이제 여러분이 움직이는 직장, 사업장, 그러면서 여러분이 있는 동네 모든 것,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이 흘러서 이제 이렇게 바다로까지 갈 수 있는, 바다에서 고기가 다 살았잖아요. 어부들이 막 이제 막 고기 잡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이 굉장히 뭡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우리 한 사람을 생각해봐요. 여기 있는 이 사람 봐요. 쓰레기였어요. 집에서 남편 부실도 못하고 술 다 받아 못 뿌리고 가끔가다 부인 두들겨 패고 말이에요. 인간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대학까지 다니는 사람이 폐인이었어요. 폐인. 그러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받고 제가 산에서 내려오다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는 순간에 나는 턴돼 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이전 거 다 끝났어요. 내가 32년 동안 모르고 엉킨 아담의 후손의 인생은 여기서 끝내버렸어요. 그만큼 내가 당하였으면 됐지 무엇이 좋다고 세상 것을 내서. 예수 믿으러 와가지고 헛소리하는 사람 뭐가 좋아서 그 사람도 엉키겠어요? 나는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목회할 적에 내가 목회하는 예배당에는 이런 사람 발도 못 붙이게 하시옵소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살러 왔는데 살러 온 사람을 갖다 자꾸 헷갈리게 만단 말이야. 사람 무서워요. 아담을 누가 물들었습니까? 부인이 물었더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이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금년에. 저는 30년 아닙니까? 이 막 축복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막 이거 와닿을 있잖아요.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 야, 이 물을 막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라 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굉장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요한복음 6장 7절이죠. 27절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일하지 말고.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생수를, 섬에 있는 이 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성소에 대해서 흘러나온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이 생명수를 먹습니까? 이 성소에서 정말 흘러나오는 이 흐르게 하는 물, 이 물을 생명수, 생물. 뭔지 압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복받은 게 뭡니까?
예배.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 못하면 집에서. 또 저 먼 데 가 있으면 거기서 또 새벽 예배. 또 9시 되면 9시 예배. 저는 벌써 제가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은 이 성소에서 이 샘 솟는 이 생명의 물이 예배에서 온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배에서 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말씀 듣지 않고 엄동생은 자기 어떤 기준으로 말씀 받는 사람은 이 못 받아요. 우린 재물이에요. 예배에 들어오면 우리가 재물 되는 거예요.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대 놓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같이요, 지금 코로나19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단지 주일만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오지요. 우린 지금 새벽기도는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구시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심야예배도 말할 것도 없고, 또 지금 우리가 수요예배, 옛날하고 틀립니다. 수요예배, 그러고 막 주일. 어제 심야예배 와서 제가 나가서 기집사 물었어요. 기집사 몇 명 정도 왔어? 오늘은 100명 넘게 왔대. 그래서 내가 카톡을 딱 듣다 보니까 집에서 드리는 사람이 200명 넘어요. 보십시오. 우리 동북계 성도는 굉장하게 집에서도 가정예배당에서도 심야예배를 듣는데 한 200군데 들어갔다면 식구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지금 일부 예배 하잖아요. 일부 예배 이 메시지가 여러분 지금 한 100명? 아닙니다. 지금요 메시지가 한 500명이 들어갑니다. 또 2부 예배도 한 500명. 지금 단순하게 우리 동국교는 굉장히 먼저 이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가 막 흘러가요. 뭐 새벽에 또 주의 정도 보면 또 심야기도 했어. 또 그러면서 또 말이지 우리 구시기도 했어. 수요예배에서 계속 이 강단의 메시지가 흘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식기도 뭡니까? 정식기도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물을 마시면서 물을 퍼주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24시 계속 흘러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물이 막 24시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 적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때로는 막 깊은 기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지난주에는 막 그 성소에서 보좌에서 막 빛이 나와가지고 빛이 이르렀고 영광이 이미 임했지 않느냐. 그 뭐 살아난 거죠. 왜? 살아난 사람들은 막 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말이지, 그래, 이 성수의 섬에 나오는 이 물을 듬뿍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 에스겔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른 뼈들입니까? 성소에서 나오는 물을 못 마셔서 마른 뼈가 된 거예요. 다 마른 뼈다고 됐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강단을 통해서 조에서 쏟아지는 이 물, 정말 성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에 사실은 은혜를 못 받으면요, 여러분 메마릅니다. 아십니까? 결국은 에스겔의 마른 뼈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맞다. 예배가 모든 게 전부다. 아멘입니까? 예배, 기도, 찬양, 이것이 내게 이 생명수가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돌아오면 내 안에서 이 물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 또 물이 이제는 막 흩어져 흘러갈 겁니다. 내 가정으로. 가정에 가면 가정이 다 살리요. 내 이웃으로. 그게 다 말씀 운동 아닙니까? 또 우리 지역으로, 또 이 민족으로, 세계로. 여러분, 동북계 여러분은 바로 그런 가장 중요한 이 물을 듬뿍 마시고 이 물을 흘러보낸 여러분에게 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이번 주에는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섬에 나오는데 이 보좌의 성소에서 쏟아내는 이 물을 우리는 그냥 발목 수준으로 잊지 말게 하시고, 무릎 수준으로 잊지 말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허리 정도 잊지 말게 하시고, 목 정도도 말고 넘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